부흥과 놀라운 교회의 회복과 이런 비장한 말씀이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혹시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터져 나오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자체만으로 저희에게 처음 드는 느낌은 충격적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부부를 그 자리에서 순서대로 처음에는 남편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이렇게 즉사시키실 수가 있는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분위기가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마치 그 부흥의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부흥의 절정의 순간에 이런 좀 감추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재정적 스캔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을까? 그 누가의 입장이 되어서 왜 이 말씀을,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전반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굳이 적나라하게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 누가의 의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조금 납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손톱만큼의 죄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죄는 큰 죄이고 어떤 죄는 아주 작은 사소한 죄 같지만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또 어쩌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은혜로 펄펄 끓는 와중에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하며 경탄하며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자고 하는 그 생각을 넣어주어서 시험에 들고 마침내 비참하게 끝마친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 어떤 생각들입니까?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 우리 이 직전에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자기의 판 모든 소유를 사다들의 발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바나바가 칭찬을 받은 이야기를 성경에 칭찬받았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 때 어쩌면 초대교회 초기부터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집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르죠. 야, 그래도 우리가 초창기 교인인데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았어요. 팔아서 이걸 갖다 두려고 하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내가 헌금한 것이니까 내가 이걸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헌금한 것을 내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을 조금이라도 티내지 않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사도들 앞에 놓아두었다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기들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이런 명분도 얻고 싶고, 그렇지만 그걸 다 내놓자니 아까워서 조금만 감추는, 그래서 조금의 이익을 취하는, 실리도 취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렸다고 생각하고 명분과 실리를 다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네가 판 모든 값이냐?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미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으로 너무나도 예민했던 베드로는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았던 것이죠. 이게 다냐? 네, 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곳에는 그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래서 은혜의 현장에서도 서로 돌아보아서 죄 짓지 않도록 경계해주고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상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괜히 비판적인 마음을 주고, 괜히 판단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도 나고, 왜 쟤는 저렇게 은혜 받냐?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은혜 주시고 나는 빼놓으실까? 뭐 이런 섭섭한 마음도 들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는 귀신이 섭섭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섭섭귀신이 들어올 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누구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누가 어떤 행동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로 상처를 입혔다고 해도 오히려 그에게 더 선한 말로 더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반대 정신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딘 셔먼이라는 그 YM의 지도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시험 들 때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탐욕을 이기는 것은 오히려 내가 금식하는 것이다. 그게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사람들이 서로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는 일부러 적극적으로 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더 사랑하는 말을 하고 더 위로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자, 교회 안에 이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혹시 시험 들었으면 그를 빨리빨리 회개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라고 이런 모델을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납득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납득은 되지만 여전히 이게 걸려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딸 지인이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아빠 뭐 하고 있어? 설교 준비하고 있지. 무슨 설교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설교야. 근데 야, 쉽지 않아. 이게 강해 설교가 무서운 거야. 여러분, 매주 제가 성경 본문을 선택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런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을 앞두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이렇게 보면서도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강해 설교의 축복은 쉽게 걸려 넘어가지 않는 본문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 또 축복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들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11조 안 하니까 나 11조 하라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혹시 교회에서 뭐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 까불다간 죽어, 뭐 이렇게 협박하는 설교 하시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죠. 제가
우리 지인이에게 설명해 줬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 근데 이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 죽이 잘 맞아. 그래서 죽이 잘 맞고 뜻이 하나 된 건 좋은데 그 뜻이 안 좋은 대로 흘러갔어. 좋은 일 하는데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쁜 짓 하는데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거든.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야. 하긴 했는데 조금 남겼어. 그런데 조금 남겼다는 걸 밝히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 야, 충격적이지 않아? 지인이가 안 충격적인데요? 왜? 요즘 우리 곽지인이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그 찬양 사역자가 우리 곽지인이를 아티스트 게더링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지인이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너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너랑 성경 통독 해줄게. 그래서 매일 아침 전화를 하셔가지고 1시간씩 성경을 둘이서 서로 5절씩 읽으면서 통독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거의 룻기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이런 걸 쭉 읽다 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빠,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는 걸 그거 잡으려고 법궤에다 손대다가 죽었어. 그래, 네 말이 맞다. 야, 그래도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좀 하지 말라고 명하신 건데 그 법궤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건데 손 댔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짓말도 치명적인 사소한 잘못인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작은 죄 하나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죄나 간음죄 못지않게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충격적인 장면이 참 많았지 라고 구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너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어? 그 한 사람이 외투 하나 훔쳤다고, 그리고 은 조금 금 조금 살짝 숨겼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성 치러 갔다가 그래서 야, 아이성 정도는 3,000명이면 이길 수 있어 하고 보냈는데 거기서 수십 명이 죽고 쫓겨와가지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다 그러고 막 다 통곡하고 울고 그러다가 제비를 뽑아서 이 범인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이 같네. 아나니아하고 아간하고 또 같은 아시아. 근데 어쨌든 그거 외투 좀 훔쳤다고 사소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죽고 그리고 본인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를 다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전쟁에 패하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그런 사건인가? 라는 생각으로 구약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하셨지? 이것에 어쩌면 그 깊은 비밀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보다 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뭐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40세에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백성들을 돕겠다고 했다가 그만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살았던 모세.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옛날에 그 자신감 다 사라졌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정말 세상의 학문의 최고봉을 다 통달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쭈그러져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여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네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다시 잡아봐.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봤지? 내가 너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기적을 행할 거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 어눌한 사람이에요. 저 연설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하는, 이미 그때부터 대변인 제도를 두셨어요. 그래서 대변인으로 세워줄게. 네 형과 같이 가면 돼. 이렇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모세가 드디어 결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가서 얘기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손톱만큼의 죄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두렵지만 그래도,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죽이실 수 있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지금 모세가 무슨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면서 뭐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씨, 어떻게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킬 수가 있고, 뭐 불평을 하기를 했어요. 아니면 거역하고 요나처럼 지금 애굽으로 갈게요 해놓고 지금 딴 데로 지금 새려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성경을 연구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난제,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성경 난제들을 정리해서 풀고, 지금도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려면 그런 성경의 난제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성경 난제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난공불락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꼽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무슨 행동을 하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해하기 쉽게 포경수술을 그 자리에서 행한 거예요. 뭘로? 돌칼을 가지고 돌로 찢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껍질을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포경수술, 이게 포경수술을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하죠? 할례.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까 그때 십보라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첫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로다. 야, 나로 이렇게 피를 보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피난편이라고도 했지만 사실은 정말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이 처절한 인생을 살게 하는 남편이군요. 뭐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모세가 가져온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장성한 아들의 표피를 칼로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부랴부랴 응급처치를 하게 만드는 이런 남편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놓아주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해설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두 사건이 어떤 정황 가운데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일어났는가를 보면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학정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던, 이건 죄의 종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마치,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의 표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죽을 수밖에 없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그래서 구원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 열방에 알리는 이런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의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어떤 때죠? 그 구약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흉내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서슴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런 타락한 백성이 되어가자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있는 사건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이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분명해요. 거짓말한 것이에요. 모세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할례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너의 후손들이 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 너의 아들들은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다는 그 할례,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며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살면서 혼자 살았잖아요. 미디안 추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꼭 그거 다 일일이 그 귀찮은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보혈 찬송을 부르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말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실패, 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생각들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 화, 수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는데 작년에 여기 와서 설교했던 그 마이클 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로잔 총재, 그 총재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로잔의 CEO라고, CEO가 뭔지 아시죠? Chief Executive Officer. 그러니까 이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오피서다, CEO다. 그런데 자기는 CEO가 되기 이전에 CRO가 먼저 되어야만 제대로 CEO를 할 수 있다. CRO가 뭐냐면 CRO가 뭐냐면 Chief Repentance Officer. 회개. 우리 로잔에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회개는 어카운팅이 아니고 repentance, 회개. 회개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멋있게 말하더라고요. If not be chief repentance officer, you will become chief pretender officer. 프리텐더라고 하는 건 가장하는 거잖아요. 짐짓 흉내내는 거잖아요. 하는 척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chief repentance officer가 되지 않으면 chief pretender officer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참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 이 거룩한 주일,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박 권사님께서 새가족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가비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빵 터지게 하셨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 공동체에 모아주시고 계실까?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으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숨겨준 죄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 순전한 척하지만, 거룩한 척하지만 내 안에 감춰주고 있는,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하는,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한,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는 척하는 그 척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정말 교회에 그 어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가장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준 죄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심각한 데미지를, 위협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가 은혜를 뜨겁게 받을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할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욱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단 먼지만한 죄라도 용서하실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